있기 원합니다. 특히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전도자를 돕는 참된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나와 나를 살리고 전도자를 찾는 참된 힘이 기도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앞에 것에 대한 근거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 어떤 내용입니까? 현 주소가 어디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자 말자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주소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라는 점검은 우리 일평생 해야 될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다. 맞죠? 그게 데살로니가 현주소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많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전후서 오늘 후서가 3장밖에 없어요. 3장밖에. 그럼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볼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돈이 많고 열매가 많았냐? 컸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거든요, 오히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짜 현주소가 뭐냐? 그걸 알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신가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뭐죠? 흐름과 자리입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불렀다는 걸 압니다. 그죠? 우리 양문계 우리 중직자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중직자로 세웠냐? 라고 하는 흐름과 자리가 알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놓치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기도가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 어머니 하는 기도를 봤었을 때요. 어릴 때 문제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 가난하지, 질병 문제, 그 다음에 저도 방황하고 막 했었으니까요. 자녀 문제라든지.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어머니는 참 예배 앞에 참 순수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예배를 빠진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신다는 걸 전 옆에서 단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두 번째는 제 어머니가 경제 문제 앞에 위축되거나 정직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경제 부분에 참 정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는 부분들,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반드시 어머니는 그 부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상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할 게 없는데 헌금을 왜 내요? 그잖아요. 제가 학교에 뭐 어떤 뭘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없대요. 근데 교회 가면 항상 헌금을 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가 광신도인가? 그리고 교회를 오해를 했습니다.
교회는 돈을 뜯어가는 곳이구나. 어느 날 제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많이 혼났겠죠. 그래서 잠을 자요. 잠이 옵니까? 그렇게 막 얻어 터지고 막 혼나고 난 다음에. 근데 제 방에 누가 문을 땡기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예요. 근데 왜요? 라고 물어보기가 좀 부끄러울 만큼 제가 사고 쳤으니까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셨던 기도를 저는 일평생 잊지 못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첫 기도가 그거였어요. 제한테 맡기셨을 뿐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만 해야지 맡기시지 않은 부분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께 맡깁니다. 저는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막 충격받고 은혜받고 변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제 아버지는 교회를 핍박하지,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복음 안 되는 걸 전 직접 증인으로 봤어요. 다 가정이 복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막 불러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막 못 깨달으니 막 다락방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아버지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그 상황에 따라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특히 3절은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간과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특히 믿는 지 좀 오래됐다는 사람, 뭐냐니까, 나는 복음을 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바울은 나 복음 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나는 복음 아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난 지금도 그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난 복음 안다 깨달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쏟고 들어가냐? 난 복음 안다, 거기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복음을 아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복음을 아는데 안 되니까 플러스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면 대학도 잘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면 다 잘 되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혹시 우리 새가족 중에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분 계시겠죠? 예. 그때 마음에 찢어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맞지요?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 믿은 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한다, 괜찮아요. 그 문제가 내 자녀를 절대로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죠? 근데 이 빛을 놔두고 자꾸 어떻게 하냐? 어둠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도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두움 아세요? 한 번씩 제가 운전하고 어디 덕평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 저녁에 라이트 다 끄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여러분 휴대폰 딱 켜보세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 내 지금 현장이 너무나 흑암이 강해서 어두워서 잘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밝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한다 되나 이럽니다. 그 말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영접하는 자, 누구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됩니까? 제대로 믿고 눈물 흘리면서 믿고 확실히 믿고 정확하게 믿고 안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니까 인천 서구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카톡방에 우리 이승계님 세례 안 받았습니까? 그 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수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네. 감사하죠.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사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더 심하네. 이 사람은 정신과 약을 처방해 받으면 일주일 동안 균등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2, 3일 지나면 없대요, 약이. 하루에 6, 7개씩 계속 먹어야 될 만큼.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가니까 뭐라냐니까, 다락방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겨우 끄더니 뭐라니까,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왜요? 이랬더니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일을 지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지요. 목사님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뭐냐, 술이 없으면 못 살 만큼 그 문제가 술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뭐라냐, 정신과 약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했는데 뭐라냐, 개수를 세보더니 6, 7개 남았어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혹은 안다라고 하는 만큼 나약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김중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CCC 총재. 그분이 썼던 책 중에서 제1가가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단 한 번도 책을 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뭘 하는 것이 없는데, 전 세계 영웅들이 이름을 합친 것보다 전 세계 영향력 있는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겁니다. 그분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게 CCC 대학생 선교단체잖아요. 98년도인가? 그때 제가 부산에 신학교를 다닐 때 김중곤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어요. 집회로 오셨을 때
그분이 집회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백문일답. 그게 뭐냐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해요. 그건 저는 처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죠. 맞죠? 저도 그냥 대답했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100개를 진짜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느 순간 얘기하고 있다가 제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모든 답 맞구나.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냥 천국 가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좀 나를 좀 도와주는 도움입니까? 아니면 내 무엇을 이루어주는 알라리 램보치니 같은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벽한 이름이 뭐냐? 더 이상 받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인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5가지 응답이 옵니다. 뭐가 오냐? 가장 첫 번째가 되어진 응답이 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어라 안 되고 주셨으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다락방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배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가 보입니다. 아,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간표에 따라 삶의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있는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걸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째,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2번째, 그러면 기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아마 우리 새가족분들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새가족들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그리고 막 문제가 해결되죠. 어느 날 문이 막힐 때가 올 겁니다. 어쩔 때는 무응답일 때가 옵니다. 어쩔 때는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가 뭘로 잡아야 되냐? 기도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무엇을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그죠? 어린 아이가 보는 딱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못 느끼나요? 어릴 때 그 초등학교가 그렇게 운동장이 넓어 보이는데 어른이 가면 되게 좁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네요. 어릴 때는 그 아이의 시선이 어른보다 더 넓대요. 그래서 넓게 본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좁게 보인대요. 그런 것도 있고 나이가 들었다는 거겠죠. 그죠? 어린 아이의 때 보던 걸 가지고 어른 때 해도 되죠? 그죠? 혹시 딱지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나는 고무줄 뛰기 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해도 돼요. 그죠? 해도 됩니다. 뭐 못할 건 뭐 있어요? 좀 민망할 겁니다.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문이 막혔을 때 어떠한 전환점으로 잡냐 이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때를 막 써요. 엄마 저거 사줘 하면서 마트를 막 뒹굽니다. 과음 지르고 막 웬만하면 사줍니다. 그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때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도 나이가 들었죠. 제 어머니한테 뭐 좀 사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죠? 안 사줘. 마트에서 막 뒹굽니다. 제가 사달라고. 그럼 분명히 저희 어머니는 사줄 거라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 제가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뭘 사줘요. 그럼 제가 기뻐가지고 응답받았다면서. 예, 그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까? 그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길 전에 문이 막힙니다. 그때 바울 팀이 드로아라고 하는 쪽에서 밤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죠. 그죠?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뭘 봤냐? 하나님의 전환점. 이 전환점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턴을 해서 찾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배경 속에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이 막혔을 때. 그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 교회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늘 본문에 11, 12절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전환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때 한 가지 더 높고 넓게 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시간표를 잡아야 돼요. 분명히 막힐 때가 옵니다. 이때를 어떻게 잡냐? 전환점입니다. 이것을 못 찾으면 계속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마트 가가지고 뒹굴어야 돼요. 그죠? 저는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트 가서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뒹굴어야 될 때가 아니라, 아닌 말로 마트에 있는 걸 다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이것을 지나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죠?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죠?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세계를 품은 기도입니다. 이번 주가 선교대를 놓고 기도하는 주간인데, 정말 내가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현주소를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응답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가정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성경에. 맞죠? 전도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경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건강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그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선교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응답을 쏟아 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교를 했던 그 교회. 그죠? 세 번째로, 참 전도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로봇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번 주 그 선교사들 대회를 두고 세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교 때 자취했거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금 도왔던 한 유학생이 하나 있어요. 다민족. 인도에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마셸라 나가부샤남.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이 인도 신학생을 조금 도왔던 것 딱 하나. 근데 지금 인도가 어떤 국가인지 아시죠? 그 인도에서 중요한 선교사로 있습니다. 또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 라면을 못 끓여 먹는데 그때 조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도왔어요. 누구냐? 그때 전도사 알만이라고 하는 전도사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이 교육 선교 사업을 크게 했거든요. 캐나다로 딱 가면서 그 일을 저한테 딱 맡긴 겁니다. 네가 해라. 저보고. 그 쟤는 한국 사는데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 그분이 지금 담당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는 17세 된 스페인에 사는 애가 또 우리 집에 또 왔네. 영어를 할 줄 압니까? 걔가 한국말을 할 줄 압니까?
스페인어밖에 못하는데. 근데 저는 영어가 됩니까? 한국말 돼. 스페인어 못하는데. 스페인어 딱 하나 알았어요 그때. 올라, 안녕? 그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도운 겁니다. 조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에 스페인의 중요한 목사 있잖아. 또닌. 그래서 저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빠 이럽니다. 왜냐 17세 때 가장 힘들 때 도왔거든요. 또 스페인에 있던 또 둘이를 또 도왔어요. 조나단, 또 미리암. 이야, 얘는요 얼마나 더위를 타는지 전기세가 70만 원 나왔어요. 저희 집 에어컨을 24시간 돌릴 뿐. 대단하죠. 어느 날 보니까 전화비가 100만 원 가까이 나왔네. 또 이 미리암이라는 이 딸애는 한국에 훈련 받으면서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국제 전화를 그냥. 전기세 70만 원, 전화비 거의 100만 원. 어떡합니까? 네. 참 감사한 거. 그래가 결혼 못하면 억울할 건데 그 미리암이 선교사, 조나단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아버지를 데리러 이어서 중요한 목회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누구에게는 지나갈 수 있는 종교 선교가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을 가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가겠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가서 뭐 할까? 그 더러운 나라에, 그 후진국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선교를 마음에 담고 올 수 있는 최고의 영원한 시간표를 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지나가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걸 둔 오늘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청년들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이릴까? 청년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만 따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 시대 때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에 있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청년들 예배 문화 잡아야 돼요. 이건 청년들 예배를 따로 만들어라라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배 때 청년 앉아 있으면 되지.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 예배 문화가 있어야 돼요. 포럼을 하든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전도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갔던 흐름이 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시던 흐름이 있고 그 이후에 전 세계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오늘 청년 하나가 새로 왔거든요. 저는 오는 줄 몰랐어요. 청년들 지금 계속 지난주에 청년들 젊은 부부가 등록했지, 이번 주 청년 한 명이 왔지, 이번 1000명이 한 명이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슴이 좀 아팠어요. 첫 번째, 여기 어떤 일로 왔냐고 했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니까 현주소를 찾아서 왔습니다. 두 번째,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청년들 진짜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예배 문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청년들끼리 으쌰으쌰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청년 시대의 청년들을 살려내려면 청년 문화가 있어야 돼요. 예배 문화가. 여러분, 만일에 인천이다, 의왕이다, 광화문이다, 각 지역의 지교를 어떻게 살려내야 되겠냐? 그 지역의 지교 예배 문화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청년 때 조금 뭘 좀 갖고 있어야 되겠냐? 역대상 4장 9절 10절처럼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때 야베스가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지경을 넓혀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넘어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지역이고요. 지역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청년들이 죽어가는 시대는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시대마다 지경을 넓혔던 청년들의 기도가 그 국가를 살린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 와서 선교가 다 끊어질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건초더미에 비가 올 때 숨어 들어가 가지고 있었던 몇 명의 청년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사무엘 밀즈. 그 청년이 4명의 청년들이 앉아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맡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 우리 민족을 맡겨주옵소서. 그 사무엘 밀즈의 기도가 미국을 선교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신사참배 찬성하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죠? 그러고 있을 때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때 청년들이 부산의 용도다리 밑에 모였습니다. 그거를 일명 용도다리 모닥불 기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였던 게 아니어서 청년들이 모였어요. 뭘 기도했는지 압니까? 우상 앞에 굴복한 대한민국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했던 그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지금 청년들 시대를 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오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맞죠? 여러분, 지경 넓히십시오. 그래서 청년 때 세계를 가슴에 품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좀 뭘 좀 해야 되겠냐? 항상 말씀드리죠. 중직자와 렘넌트 시대에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청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거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오전에 현주소가 뭐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는 청년들 있죠? 압니다. 현주소가 여러분, 그 좌절에 있는 것이 여러분 현주소예요. 불신자들은 젊어서 고생한 사소도 한다. 청년이야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은 열정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라고 띱니다. 불신자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좌절해 있고 포기하고 있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사실상 시작부터 불신한테 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있을 동안에 교회와 후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가슴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닌 말로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후대가 전도 선교석이 없다? 사실상 미래재앙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언젠가는 중직자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때 선교가 끊어졌다? 재앙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젊은 나이가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한 50대만 넘어가면 노인이라. 그죠? 60대만 되면 이제 주님이 부르실 것 같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청년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진짜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청년 예배 문화 만드세요. 뭐냐? 청년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문화 시스템이 진짜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요. 맞죠? 왜 저쪽 지역에는 전도가 되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 저기는 계속 낚시가 되냐?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청년을 살리겠냐? 가장 첫 번째, 무엇으로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입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히세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품으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중직자와 렘넌트를 두 가지를 아울러 후대와 교회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청년 시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교회 현장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참된 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은 낙심의 때가 아닌 기도의 전환점의 시간표임을 확신합니다. 나의 수준과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을 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전도와 선교를 향한 기도와 사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말씀 안에 새 힘을 얻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예배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찾고 그 위에 파수꾼이 되어 후대와 교회 살릴 영원한 언약을 품고 하늘 보자 땅의 비밀을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